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의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가 야외를 가죠. 정식으로 말하면 소풍입니다. 그냥 야외 예배가 아니고요, 소풍이죠. 그래서 예배를 여기서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 때 바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을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설교가 길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보통 30분 정도. 근데 예전에 제 어머님이 오시더니 30분도 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요즘에 20분, 25분 설교가 대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20분, 25분 동안 무슨 설교의 말씀을 증거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군더더기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다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설교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단 1분만 우리가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한 절이 하나님은 한 말씀 문장으로 있으라 그러니까 없던 게 있으셨거든요.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그냥 어둠아 있으라, 낮아 있으라, 그 다음에 동물아 있으라 하니까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특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 말씀을 기도하신 대로 우리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시연되어지고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이제 피크닉을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개인적으로 설렘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벌써 오늘도 기분이 업된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시편 8편과 19편 두 곳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과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우수한 존귀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이 다윗은 기뻐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을 보면서, 저는 어저께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한 6시쯤 이렇게 이제 출발해서 오는데, 그 다운타운 지나서 이제 에머리 그 입구 86번인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왼쪽에 무지개가, 저는 세상에 그렇게 큰 무지개 미국 와서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나 몰라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된 건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여기까지 와서 딱 끊어졌는데 그 넓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그래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부터 올라오는 무지개를 보면서 정말 하웨이 대로니까 너무 가까이 너무 또 선명하게 보여서 참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무지개 상징이 뭡니까? 뭘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내가 너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요, 이제 불로 심판하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 나서 전 세계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죠. 뭐 하늘의 모습이라든지 뭐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저는 냇물을 보면 한 20여 년 전에 미국 오기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상주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상주는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감이 유명해요. 상주 꽃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상주에서 그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한 10분 모이는데 다 7순 이상 노인네들만 모이는데, 7순이 넘은 노인네인데 딱 보면 50세 정도의 근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 감을 따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라면 박스를 큰 거를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서 감을 좀 따가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박스 다 들고 상주까지 내려갔습니다. 친구들하고 내려갔는데 정말 감을 딸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익기 전에 따서 이렇게 말려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꽃감을 만드는 과정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감이 땅에서 떨어져서 이게 바닥이 동산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감이 밟혀요. 이렇게 신발이 감에 물을 들일 정도예요. 조금 거짓말 안 보태고 하나도. 근데 그건 그렇다 치는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커다란 냇물이 한 이 정도 넓이, 이 반 정도 넓이의 냇물이 흐르는데 그 안이 다 감이에요. 굴러가지고 그 안에 감이 떨어져서.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그 물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아세요? 감이 밑에 빨갛게 있다 보니까 물이 비치는데 빨간색으로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대단하다. 누가 감을 거기다 빠친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감나무 밭에 감이 떨어져서 그 냇물로 떨어졌는데, 굴렀는데 그 밑에 감이 쌓여 있고 그 물이, 그래서 이렇게 떠먹으면 감맛이 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제가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감을 집어왔는지 집에 와보니까 이게 다 눌려가지고 터졌어요. 그래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미국 와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감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입에서 침이 돕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자연을 보면서 사실 사람에 의해서 열매 맺는 과실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땅에 잘 심는 것과 돌보는 것 외에는, 그 가지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줄기가 되고 또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인간이 돌보지 않아도 자연은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고 또 활개를 치죠.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저 새를 누가 입히겠습니까? 저 새에게 누가 먹이를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히 창조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창조자.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은 죽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걸 비해서 만들었는데, 이 강대상은 어떤 이름 모를 그 목수 한 분이 제가 개척하는 그 다음 주에 만들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교인도 아닙니다. 이 강대상은. 제가 이 강대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느 집사님이 크리스탈로 바꾸자고 5,000불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영혼이 부탁을 받아서 만들었지만 저에게 선물한 거기 때문에 이 강대상은 너무나 편하고 귀한 일이거든요. 어떤 물건을 보면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을 보면서 어떤 신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좋다, 아름답다, 아이고 재밌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런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물은 섭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또 만물은요, 이 상호 보호작용이 있어요. 상부상조하고 그래요. 서로 이렇게 돕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미하고 진딧물 관계 아십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안 건데요. 개미가 진딧물을 그렇게 단물을 먹는답니다. 진딧물에. 그러면 무당벌레가 개미한테 접근을 못 한대요. 그 냄새 때문에. 그게 악어가 왜 악어새와 악어의 관계 있잖아요. 악어가 먹고 나면 이렇게 이빨에 낀 찌꺼기를 악어새와 가지고 다 이렇게 빼먹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진딧물하고 그다음에 개미의 관계가 있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모퉁이에다 뭘 이고 가요. 그런데 그 이고 가는 그 위에 낙엽 위에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붙어서 가요. 그 밑에 있는 개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게 때문에.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붙어간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위에 있는 개미가 날아다니는 날파리 같은 거, 이 개미를 공격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한대요. 나 그거 보고서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동체라는 걸 이루죠. 이 세상 자체가 공동체인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인정하며 이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돕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경쟁하고 죽이는 관계가 됐잖아요. 창조에서 아벨과 가인의 모습이 시작인 것처럼 그런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지금 사실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쉼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꼭 느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핑계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도 19편 1절로 2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자연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은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오늘 다윗은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 특히 저와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늘의 해와 별과 달보다도 극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돌아보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나약한 게 뭘까요? 인간이죠. 사실은 인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개미보다 진딧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나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 말씀은 인간이 단순히 다른 물질이나 동물 같지 아니하고 세상에 인간을 제외한 만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혼이라는 게 있을 거죠.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요,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신학자들이 영혼 육으로 삼분서를 말하지만 사실 요즘엔 영과 육으로 이렇게 이분서를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신령과 진정은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예배가 중요함을 알릴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천할 이유가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참 깊이 깨달은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 처소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다른 것에 의해서 방해받을 이유가 없고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마음속에 예배 시간이나 예배 때 주일날 무슨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간에게는 자아상이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추석하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자아상이 인간은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을 주시고 육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먼저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자아상을 확립해야 돼요. 그 자아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상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죄라는 것 때문에 잊어버린 거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회복됐다고 저는 확신하고,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함으로 그걸 지키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있는 것을,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변형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은 받았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지, 안 받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것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이 확신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 없습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기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이토록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이런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종종 보면은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존감을 잃은 분들이 많아요. 잃었다라기보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삶의 과거 속에서 그 자존감을 상실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혼이 많이 난다든지, 군대 가가지고 맨날 뭔가, 저 아는 분은 동기가 장교 출신인데도 자존감을 군에 가서 상실했어요. 훈련 받을 때 너무 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입대해서 장교가 됐는데도 그 훈련의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고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웬만한 건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못 하니까 맨날 끌려가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장교가 굉장히 많이 구타도 심해요. 근데 거기서 자존감을 상실해가지고 거의 군대 안에서 우울증까지 오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울증 오는 이유도 자존감 상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서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지금 우리 안에 있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이게 부족하다, 이게 약하다, 이런 게 연약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세계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몰라요.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게 안 되는데 자꾸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밖에 나가서 담대할 수가 없는 거죠. 저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기회가 2번이었어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신학을 하는 과정 중에 한 번이었고 군대 가서 한 번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에게 자존감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셔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느끼게 되니까 담대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눈치 보지 않고 말이죠. 어디를 가도 뒷걸음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기뻐하심이 있잖아요. 지금도. 믿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내 아들과 딸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참 다시 얘기하는데 태원이가 나하고 우리 집사람 얼굴 그린 거 꼭 찾아내요. 그거 내 꿈에 나 아주 얼마나 수요일날 앉아가지고 그림을 잘 그렸는지 내가 그거 찾아내 우리 집에 액자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 어린 영혼의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게 여러분 귀한 일이거든요. 우리 자녀가 내 얼굴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그런 달란트잖아요. 그림을 그리든 공부를 잘하든, 뭐 공부를 못해도 운동을 잘하든, 운동을 못해도 뭐 진짜 먹기라도 잘하고, 이런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 말고 그 잘하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이고 내 새끼 말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다, 이런 자존감을 자꾸 부모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이유는 부모야, 너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중개자로, 메신저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보며 기쁨과 만족을 얻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데, 우리가 죄를 지우고 넘어져도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모른다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어떤 때는 우리를 채찍질 하시도 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손 끌어서 못 일어나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새 것이 됐다, 이게 끝이 아니야. 새 것이 되었다는 이유는 너는 내 사람이 되었다. 믿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 열심히 양육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원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여기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천사보다 귀한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고통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됐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죄를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안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아와 내 모든 자아는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능력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몸살 지금 많이 걸리시잖아요. 제가 지금 3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오렌지, 라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뭐 하나 뭐였지 내가 먹는 오렌지, 라임, 그 다음에 노란 거 이렇게 노란 거, 신 거, 레몬. 이 세 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짜고 있어요. 그 한의원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하루에 2번씩 드셔보세요. 제가 몸이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감기요? 저희 애들도 지나가지 집사람도 오늘부터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보 몸이 이상하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저만 먹고 있어요. 집사람 안 해주고 열심히 짜먹는데 제 몸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몸에 있는 이런 피부병이나 이런 게 사라지고 배가 1인치가 줄었어요.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 안 하는데. 여러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건 자연 법칙이잖아요.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과일의 열매를 시트러스라고 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해독제 아닙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특히 여자부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그러면 감기에 안 걸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체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그럼 안타까워요.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하면 전도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당신에게 있는 거지 누구에게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자아와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나 스스로 하나님보다 나서려고 하는 나쁜 자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신령한 자아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신령한 자아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상적인 육신적 자아는 빨리 포기하시되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자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영혼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 다윗은 오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 대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크신 축복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오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을 주장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상적 욕심의 자아는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평화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